네, 함께 또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은혜로 환영합니다. 이게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 65장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우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은 의발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도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야감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아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결혼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히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친근히 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매개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바라면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수고하는 이 땅 위에서 참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땅의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저희들이 환난과 고난만 보지 않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0장 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이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jun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또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말씀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자, 7번 재앙 시리즈 3번 나오죠. 첫 번째는 7도장 시리즈, 두 번째는 7나팔 재앙, 세 번째는 7 대접 재앙입니다. 7도장 재앙은 불신자와 신자들이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7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 오늘 읽은 7 대접 재앙은 불신자들만 당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갈수록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더 가까이 갈수록 또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또 행하시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천사들이 7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땅에다 지금 쏟고 있습니다. 자, 보았다 이 말은 하는데 15장의 환상 후에 본 것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같습니다. 자, 7개의 금대접을 가진 7명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십시오. 온 땅에 쏟으라. 첫 번째 전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송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 위에 쏟았습니다. 다 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탄을 경배합니다. 짐승의 표, 그것은 이 땅의 정치 경제적 질서를 말합니다. 그 정치 경제적 질서를 우상화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우상화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의 정치 경제적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의 것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경제 체제에 속해 있지만은 금대접 재앙에서는 제외됩니다. 종기, 질병이 뭘 원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누립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의 삶은,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의 삶은 종기처럼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종기와 같은, 암과 같은 우울함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땅에 쏟으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쏟으니까 바다와 강이 피가 되고 또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았습니다.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진노가 당긴 세 번째 대접은 강에 쏟았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부의 근원이었습니다. 또 그 나일강의 물의 신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때 재앙을 내렸습니다. 강과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풍요의 근원을 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가올수록 불신자들의 악한 경제 체제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우리는 항상 경제가 계속 발전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 치십니다. 그냥 경기가 그냥 이렇게만 계속 발전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먼저 찬양합니다. 5절입니다.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6절에서는 하늘의 제단이 응답합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인데요.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의롭다고 찬양합니다. 땅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은 하늘의 사람을 찬양합니다. 이 제단의 찬양은 이 땅의 고난의 인생을 먼저 거치고 간 성도들을 말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먼저 간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제단은 금제단이죠. 금향단.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6장 10절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소서. 순교당한 성도들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정의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땅을 심판하니까 하늘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의 날을 바라봅시다. 성도들에게 작은 것일지라도 부당하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비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것 때문에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번째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혀에 불러서 사람을 태웁니다. 여기서도 물론 악한 자들만 태웁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모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런 징조를 봅니다. 이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시대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나님께 해대는 것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철학자들은 체계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책을 써서 영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무생물이 어쩌다 보니까 원생물이 되고 그 원생물이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가르친 창조의 사실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신자들의 무신론자, 그들의 체계적인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논리적으로 꼭 반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계속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대접의 재앙을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사단을 따르는 사단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체제는 계시록 13장에서 봤지만 666 사람의 수, 또 그런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을 따를 때에 부유롭게 부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체제의 중심에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경제체제, 정치체제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종기가 납니다. 종기가 심해서 얼마나 심한지 혀를 깨무면서 그 종기를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게 자기 세공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무슬림 국가들, 북한과 중국,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보좌에 심판을 쏟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라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대접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 강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용은 뭐죠? 사단입니다. 짐승은 정치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국가, 악한 경제 체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런 사단과 악한 경제 체제를, 정치를 합리화하는 세력들입니다. 문화적 세력입니다. 이런 문화와 문화 매체들, 사단적인 것들을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 세력입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모겟돈이라는 전쟁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 전체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 그때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실제 자기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권력 어느 것도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모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이 모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이 14절, 16절은 흐름으로 잘 흘러갑니다.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그 다음에 14절이 전쟁을 위해서 모았는데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4, 16절이 그대로 흘러가면 좋은데 15절이 갑자기 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앞뒤 문맥과 뭐가 관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전체 14, 16절로 연결되는 것은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런데 15절은 요한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갑자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로 이렇게 썼는데 편지를 그대로 받고 있지만 이걸 좀 입체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아니면 요한이 장면을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직접 말하는 인용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하고 그게 직접 말하는 부분은 아주 강조할 때입니다. 더구나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데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했다, 이 말을 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바로 말합니다. 비유하자면은 MC가 이렇게 다음 순서, 그 다음 사람 노래하고 나오고 MC가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서에도 없던 사람이 그냥 MC를 제껴놓고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가 좀 독특한 책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역사가 진전되는 가운데, 혹은 요한이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해 주십니다. 자, 이런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저항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저항하여 모일 때 성도들은 얼마나 압박됐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말로 위로해 줍니다. 이 모든 전쟁은 우선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세상 전체가 성도들을 대항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해줍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으로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가 몇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생하게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력이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교회를 대항하여 일어날 때 그리스도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깨어 있으라. 악한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아무리 억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영혼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으라. 말세의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 주님의 올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라.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재앙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이 공중에 재앙의 대접을 쏟은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으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합니다. 원래 구약 성전의 지성소 위에 있는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보좌를
이 땅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해서 번개와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치십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심판으로 거의 다가왔습니다. 섬과 산이 터지면서 예수님 재림 때에 온 땅을 심판할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바로 다가왔는데도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 그것보다도 훨씬 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탄적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한 길로 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7개의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큰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재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재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요한이 본 세상의 실태, 말세로 나아가는 세상의 실태,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은 죄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또 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정치, 경제 체제는 근본적으로 악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치도 바로 세우려고 투표하고 토론도 합니다. 이 땅의 문화를, 이 땅의 사회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합니다. 이것이 큰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정치, 경제 질서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세력에 감염되어서도 안 되겠고, 이 세상은 썩어간다 해서 벗어나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잘 되지 않을 때 너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 체제를 멸망시키면서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나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자로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자녀 교육도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질서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면 예배도 게을리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소홀하게 됩니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안에서 조금 오히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함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의롭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이름을 감사 찬양하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큰 영광을 가질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울음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말씀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악한 타락한 질서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고통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고난의 때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할 날도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의 악이 더 왕성해지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길로,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심판도, 그리스도의 심판도 이 땅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그 소망 가운데 바라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수고의 날들을 지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애매하게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주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묵묵히 우리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파송을 찬송하며 세상 향해 나갑시다. 635장입니다. 지금 한번 치볼래요? 한번 치보세요. 음이 좀 높아서 같이.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으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영광 영원히 아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한 주일 저녁, 저녁밤 되시기를 바랍니다.